우리가 좋은 것은 배웠으면은 바로바로 또 이렇게 소위 써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지난 그 재직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손가락 인사를 시켰잖아요. 손가락 인사. 한번 손 펴볼까요? 손 없으신 분들은 숨 키우면 되고, 손이 있으시면 딱 펴고. 자, 하나는 뭐예요? 야, 최고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최고. 자, 둘은 뭐예요? 부이니까 빅토리, 승리하세요. 자, 셋은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옆 사람 보고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자, 넷은, 사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자, 오는, 옆 사람 보면서 오늘 또 화이팅, 하이파이브. 오늘 또 화이팅. 자, 다시 합시다. 다시. 이게 헌신 예배 같아 지금 보니까.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집사님 화이팅. 아니, 최고. 예,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자, 하이파이브. 오늘 또 화이팅. 예. 여러분, 이게 우리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이거 안 되면 빨리 지금 병원 가셔야 돼요. 이거 잘 안 되면 안 돼요. 예, 이게 잘 돼야지, 아, 내가 건강하구나. 예, 여러분, 오늘 또 화이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아마 여기 부모님들 다 하신데 동일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잘 사는 거, 자녀들 행복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라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마지막 그의 형상대로 만든 그의 자녀들을 탁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그냥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거기 사는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 아버지가 더 좋은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토부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 심히 토부했다. 심히 행복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말씀 줘가지고 머리 아프게 한 게 아니고, 이게 행복 가이드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 설명서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인생의 설명서가 이 안에 있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주셨냐? 내가 오늘, 언제요?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행복은 내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행복은 오늘 있습니다. 예,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이. 오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말씀 지킴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도리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들의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중에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49장 22절 요셉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죠. 물론 오늘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가사가 그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야곱의 축복이지만 제목은 사실은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요셉은요, 오늘 요셉이가 왔어야 되는데 안 왔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요셉이 오겠구나 했는데, 요셉은요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한 절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또 행복을 나누고 또 행복을 흘러보낼 건지 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행복한 공동체, 그 행복이 흘러 담을 넘어 흘러 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행복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 접속,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22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이게 끝인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곧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설명입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고 먼 곁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샘이란 말이 뭡니까? 샘. 샘은 말 그대로 근원이죠. 근원.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나무, 이 사막이기 때문에 이 수분이 있어야 돼요. 샘이 있어야 돼요. 샘. 그 수분이 있고 샘이 있는 곳, 시내가 흐르는 곳에는 푸른 초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요셉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유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샘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접속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첫 번째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근데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꾸 축복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물 속에서만 행복하잖아요. 물 떠났다 그러면 행복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행복하는 척 하는 것이지 진짜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 속에 있던데 오염된 물이죠. 처음에는 오염된 물 먹으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상해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항상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함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면요, 물들어요.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복은 뭐냐? 우리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요셉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누렸던 것, 놓치지 않았던 것, 놓치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가까이 한 거죠. 그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요셉도 하나님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접속돼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고백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마음이 원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환경이 어떻고 이렇게 어떻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건요, 원치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애굽에 팔려갔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접속돼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는데요,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항상 겹쳐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떨어지는 것처럼 미련한 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한 능력, 무한 은혜, 무한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그분께 접속만 되어져 있으면 방전이 없어요. 방전이. 하나님은 방전이라는 게 없어요. 피곤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곤비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 행복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접속되기를, 항상 24시간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접속뿐만 아니라 접속되어 있으면 이제는 행복은요, 더 잘하고 풍성해져요. 보세요. 22절 다시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뭐다? 무성한 가지라. 따라합시다.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 무성하다는 말이 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열매를 맺다, 풍성하다, 심지어는 다산하다, 많은 자녀들, 후손들을 낳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요, 처음에 심겨져요. 샘 곁에 심겨지면요, 작은 나무가 심겨졌겠죠. 그런데 그게 점점점 자라가지고 가지가 쫙쫙 뻗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열매 맺는, 그러니까 여기 무성한 가지다, 이게 가지만 무성하냐,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파라는 열매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요셉에게는 엄청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나야 돼요. 가지가. 열매는 가지에서 나는 거지 나무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가지가 막 왕성하게 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샘 곁에 붙어 있어요. 근데 가지가 딱 하나야, 자기 하나. 자기밖에 몰라. 근데 건강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가지가 열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무성하게 많이 번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가 얼마나 있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빠. 교회 와서도 되게 바빠. 이 일 가야 되죠. 저희 뭐 선교회 가야 되죠. 교사 가야 되죠. 기도회 가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죠. 그게 다 가지예요, 가지. 그게 열매예요, 열매.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서 축복해 주는 거죠.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여러분. 하나 앙상하게 가지 하나 딱 붙어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만 딱 듣고 전혀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유, 나 교회 와서 피곤해. 교회 와서 피곤해. 조금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지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정말 무성한 가지 속에서 열매 맺고 봉사하고 섬겼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 자라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라났어요. 예배소서 성경에 보면 성장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항상 많아요, 그런 말씀이. 예배서 4장 1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니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에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성장하라 이거예요. 성장하라. 제자 되라. 일꾼 되라.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장하려면 목표치, 기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치를 낮게 잡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잡으래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목사도 아니고요. 나는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수준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처럼 못 삽니다. 그 권사님처럼 못 살아요. 어디에다 수준을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다 둬야 돼요. 기준이 낮으면 낮아요. 왜 내가 안 성장하냐면 기준이 낮기 때문에. 기준이 목표점이 낮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기준점을 쫙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까지 이래야지. 아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 아니, 예수님 되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성장의 목표로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되면 그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 다 커가지고 군대도 가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나중에 또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보면 어때요? 성장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유, 다른 건 변화가 없는데 아이들만 큰 것 같아. 자녀들은 컸잖아요, 많이. 기쁘잖아요, 기뻐.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안 자라면 어떻게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라기를.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 중에 하나가, 그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더라고. 고난. 사실은 믿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있는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고난을 하나님이 안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고난을 쓰. 우리는 고난이 싫지만은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심부름 갔다가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향한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마스터 플랜이 그냥 겨우 한순간의 플랜이 아니고 그 인생에 대한 전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를 만들어 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를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당장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요, 어렵지만 너무 당황하지는 마세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또 뭐 하시려고 하나, 어떤 가지를 하나 또 만드시나. 그렇게 순간만 보면은 힘들지만 조금 멀리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도시락 갖다 줬는데 형들은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꼼쟁이가 오네 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양 잡아서 피 묻혀가지고 우물에다 던져버리고, 애굽으로다 팔려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형제들한테 그런 꼴을 당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셉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해가.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고 아무 죄 없이.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요셉이 고백이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형들은 날 죽이러, 형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당신들은 날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고난은 아프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것은 더 큰 응답으로 있어요. 더 큰 축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절대 이 고난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삶이 무성한 가지,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고난 없게 해주십시오.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문제 와도 시험 와도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잘 버텨내게 해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때로는 교회 시끄럽고 뭐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바꾸시는 하나님. 잘 버티고 이겨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만 보지 말고, 순간은 힘들 수 있지만 조금 내가 이겨내봐야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아, 그거였네. 나중에 박수치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때 왜 일을 줬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깨닫게 됐네. 이게 그때 그것이 없었으면 차라리 내가 그때 망했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샘 곁에 있는 하나님과 딱 접속되어 있어서 정말 가지가 무성하게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가 무성해져요. 거기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면 안 되고 나는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 성장. 다른 거 다 성장하고 있는데 내 믿음만 정체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제 새 신자들이 더 믿음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무성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성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흐르게 해야 된다. 자, 다시 볼까요? 2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담을. 이 담을 넘었다는 말은 경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 가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었어요. 자기 가문의 경계를 넘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고 그리고 애굽의 경계까지 넘어서 그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의 축복은 오늘까지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을 넘었다는 것은 축복의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담을 넘어야 돼. 그냥 딱 내 울타리 안에만 꽉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 안에만 꽉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담을 넘어야 돼. 축복이 담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죠? 다 보이는 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이 안에 많잖아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이 물도 내일이면 먹기 힘들어요. 가끔 이거 안 치워가지고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 때 물 그대로 있을 때 있거든요. 안 먹어요. 유통기간이 지났으니까, 세균이 있으니까. 이 마이크요, 기계인데요. 이거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여기 유통기간 없는 이 건물 유통기간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몸 유통기간이 있어요. 우리 몸. 나이 들면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데 80, 90 가까이 되면서
목사님, 내가 요즘에 너무 피곤하고 몸이 이상해요. 그게 정상이야. 나이가 90 막 올라가는데 몸이 막 힘이 난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죠.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고 그게 이런 것이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 몸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관리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모든 건 썩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꽉 쥐고 있잖아요. 몇 년 쥐고 있으면 보면은 유통기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요. 오늘 입어야지요. 장롱에 2년 3년 있으면 곰팡이 냄새나. 유통기간 때문에.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꽉, 난 너무 좋아. 축복이 너무 좋아서 꽉 붙들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썩는다니까요. 담을 넣어야 돼. 흘러가게끔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다. 받은 축복을 유통시키는 거. 잘 간직했다가 신선하게 딱 유통. 요즘 유통업이 잘 되잖아요. 택배 막 이런 것들 잘하잖아요. 그 유통을 잘해줘. 근데 이게 좋다고 해서 꽉 머물고 있으면요. 나중에 자기도 못 쓰고. 네? 그래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소리 나는 게 뭐냐면 제발 냉장고에 있는 것 좀 치워달라고 그래요. 제가 열면은 뭐가 막 얼어 있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축복 받으시고 건강의 축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물질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안 받으실 겁니까? 물질의 축복 받으세요. 예, 물질의 축복 받으세요. 예, 그런데 물질의 축복도요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우리 몸 축복 있잖아요. 우리 육신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존 낙스 얘기하잖아요. 육신도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두 가지예요. 녹슬어 없어지든지 닳아서 없어지든지. 기왕이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닳아서 없어져요. 주를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게 좋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요. 내가 꽉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안 썩을 것 같죠? 돈 썩어요. 금은 안 썩겠네. 금은. 누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회심은 지갑이 회심을 받아야지 진정한 회심이다. 지갑까지. 침례교에서 침례는 물에다가 팍 담그는 거잖아요. 푹 담그는 게 침례잖아요. 밥티조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침례를 주려고 딱 목사님이 그래서 물로 이제 딱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사람이 목사님 잠깐만요. 네, 여기에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 좀 꺼내놓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버려둬. 지갑도 침례 받아야 돼. 저는 존 웨슬리의 물질관을 좋아해요. 존 웨슬리는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가능한 많이 벌어라. 해볼까요? 가능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는 가능한 많이 나눠라. 세 번째가 소리가 최고 적네. 가능한 많이 보세요, 여러분. 벌 수 있는 대로 보세요.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저축하세요, 저축. 막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저축하세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가능한 많이 나눠라. 왜 그럴까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신기해요. 나누면 새로운, 여러분 물이 빠지면 이거 부으면 물이 안 채워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많이 보려고 하고 많이 저축하려고 한 데까지는 좋은데 많이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고여있고 붙들어 있으면 영원할 것 같지만 썩는다니까요. 우리나라 굶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 다 왜 그러냐면 못 써서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걱정할 것은 내가 굶어서 죽을 거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다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셔야 돼. 흘러보내세요. 여기 넘었도다라는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차드라는 이 원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행진하다는 뜻이 있어요. 행진하다. 그러니까 이건 군사적 용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먼저 행진하셔서 승리를 확보해 주시는 단어가 차하드라는 단어예요. 넘었도다라는 단어예요.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요 앞서서 행하셨더라고요. 광야에 지나갈 때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안 보여주네요 방송실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늘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앞서 가 계시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우물에다 던졌지만 우물에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가셔서 물을 마르게 하셨고. 할렐루야. 거기 우물 속에 물이 들어있어. 물이 당연히 들어있어야 된 거거든요. 근데 우물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셨고 앞서가셔서 행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가셨는데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보디발 집에 먼저 가 계셨고, 감옥에 먼저 요셉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넘었다는 거죠. 넘었다는 거.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앞서 행하시는,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앞서서 승리의 확보를 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담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우리끼리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행진하라는 겁니다. 가라 세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넘어가고 행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그곳에 행하시고 승리를 확보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신앙은요 강력한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모험이에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잖아요. 홍해를 갈라놓고 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거잖아요. 승리를 해놓고 가면 좋잖아요. 다 보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시퍼런 물을 보여주면서 먼저 네가 발을 내디들에. 그러면 하나님은 갈라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갈라주면 갈게요 이러잖아요. 이것부터 해주면 갈게요 그러잖아요. 그건 기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담을 넘으십시오. 어제 우리 어느 구역에서 신방하고 은혜롭게 서로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어탕을 맛있게 또 준비를 해줬어요. 제가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추어탕을 너무 잘 먹잖아요. 그래서 누가 준비했냐고 그러니까 구역 식구가 돈을 합해가지고 목사님 섬기기 위해서 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다 먹었죠. 저는 저 하나 먹은 거고 자기들을 위한 준비인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돈을 모아서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그 축복이 목사에게만,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역에서도 그 축복이 담을 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어린아이가 10,000원, 20,000원이면 한 달을 먹는다네요. 끼니를. 우리는 10,000원이면 커피 2잔 값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10,000원이면 15일, 2주, 많게는 한 달을 먹을 수 있다네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담을 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닐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가지가 되는 거죠.
열매 맺는 가지. 할렐루야. 우리끼리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하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면 축복받고. 여러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담을 넘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작은 공동체, 개인이 할 것도 있고요, 그룹이 할 수도 있어요. 소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 담이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꽉 붙들고 유통기간 지날 거 언제 끝나나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해주소가 아니라 받은 행복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결혼 잘하고 취업 잘하고 그냥 물론 그 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그 22절 한 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그래서 새롭게 한번 세워보시고,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담을 넘어가는, 그래서 흘러보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이런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